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부터 71절까지 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사이에 말씀의 제목은 믿고 알았나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할 때 반드시 그 고백하는 그 언어가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다.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기뻐지시다. 그런 내용을 잘 골라서 말을 던져요. 그냥 기도한답시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어느 교회 출신이야 너? 어떤 목사한테 너 그렇게 배웠냐? 그래가지고 이제 혼날 거예요. 예수님 말.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전곡을 딱 찔러가지고 네가 그런 말을 또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깊이 있는 감동을 그런 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걸 좋아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말을 다윗은 엄청나게 하나님께로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많이 배웠어요. 그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름으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고난과 이와 같은 쫓겨다님이 도피하는 이것이 시작되잖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건 없는데 쫓겨다니게 주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집어넣었다 뺐다 음부의 줄이 그냥 얽어맸다가 주여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하면 풀어줘. 이걸 연습을 시키겠어요. 환난 중에다 집어넣어버려요. 환난 중에다 집어넣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럼 풀어라. 또 풀어주고 그것을 반복했어요. 계속 반복했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딱 던지면 하나님께서 풀어라 그래요.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입에서뿐만 아니라 두뇌에서뿐만 아니라 가슴 속에서 뱃속에 이르기까지 다 체험케 하기 위해서 그 소울의 뱃속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죽음의 골짜기라는 것이 요나가 겪은 그 소울의 뱃속, 음부의 뱃속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캄캄함이 그를 덮게 만들고 그런 것 가운데서 쫙 하늘과 땅에서는 주밖에는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할 때까지 말하면 다 풀어라. 음부의 줄이 나를 얽고 지옥의 이와 같은 것들이 나를 갖다 얽어맨다 하지라도 여호와께서 한 번 발하시면 그 음부의 권세가 쫙 풀어져 나가고 황공하게 물러났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예수님께서
생명떡 강화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다 매듭이 됩니다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너희에게 나의 살을 찢어서 먹게 하고 나의 피를 흘려서 너희로 하여금 마시게 함이라.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속죄가 되고 또 세상에 임금된 이 마귀가 죄의 권세를 붙잡고서 여태까지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그랬었는데 마귀가 더 이상 인간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풀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을 찢는 것이요. 찢어가서 성 만찬을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셔야만이 그 죄값이 풀어져 나간. 죄값은 사망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매어 달리게 하셨고 또한 살을 찢어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그 예수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속에서 살을 찢었. 내가 오래전에 이 얘기 해줬는데 여러분들 기억할지 몰라요. 아니 전에 우리 매형 되시는 분이 군에 있을 때 제 누님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찾아갔어요. 전방에 찾아갔는데 중대대장 되시는 분이 이제 매형으로 있는데 내가 가니까는 이제 막 우리 형님하고 달리 나는 조금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랬는지 어쨌는지 닭 잡아주겠다고. 닭 잡아주겠다고. 그래 닭을 잡아야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누가 잡느냐? 손님으로 온 내가 잡느냐? 아니면 본인이 대한민국의 육군의 중대장으로서 잡느냐? 아니면 우리 누님이 잡느냐? 잡을 사람이 없어. 잡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도 안 나가. 내가 직접 잡아본 적은 없고 잡는 건 봤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못 봤을 거예요. 나는 우리 외할머니가 키운 돼지 잡는 것도 봤어요. 몰랐죠? 동네 사람이 개 잡는 것도 이렇게 봤어요. 어렸을 때요. 그때는 그게 하나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문화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소 잡는 것은 못 봤어요. 나중에 알려주던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뭐 닭 잡아준다더니 뭐 1시간이 지나도록 뭐 닭은커녕 아무것도 안 나오려. 근데 단순하게 그 시간 동안 들리는 소리는 뭐냐면 군아빠 소리가 막 마당 있는 집에 살아. 마당으로 막 군아빠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세상에 그분이 군아발로 닭을 잡으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못 잡아본 거예요. 그 총 쏘는 연습도 많이 했지만 사람 죽여봤겠어요? 아니죠. 예? 그런 것 가운데서 닭 잡으러 다니라고 해요. 근데 닭을 어떻게 잡냐면 손으로 가서 일반적으로 잡잖아요. 안 잡히고 날쌘돌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발로 찬 거야. 군함발로 발로 찬 거야. 차가지고 닭이 내가 볼 때는 거의 죽었어요. 죽었는데 가까이 가니까 후다다닥 가니까 또 가서 군함발로 사가지고
마침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털을 벗겨야 하잖아요. 그죠? 털을 벗기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차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민주투사들도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아니 이 양반이 닭을 잡아서 그냥 죽게 해도 영예스럽게 죽게 하는 것은 탁 잘라서 피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음을 죽지 못하게 하고 못 잡으니까 무서우니까 그걸 발로 차고 돌아다녀. 그래서 마침내 닭이 죽었는데 털을 다 뽑고 보니까 다들 놀랐어요. 얼마나 군화발로 많이 맞았던지 닭이 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얼마 있다가 내가 에베소서를 읽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생축으로 드려진 바 되었다. 그 기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맞아가지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죽었는가 안 죽었나 해가지고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콕 찌른 거예요. 콕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려서 탁 적셨다고 그러는데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린 것은 심장을 찔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온몸이 피투성인 거예요. 물과 피가 싹 쏟아져 내렸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몰라요. 물과 피로서 거의 70% 80%가 인간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쫙 빠져나갔다고 가정하면 그 밑에는 피바다였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몰골이 완전히 그냥 물과 피가 쏟아져 가지고 생축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것을 배워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어야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 다 그랬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이것을 해야 주님의 마음이 우리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화가 이렇게 나시고 분노가 이렇게 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싹 열려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그 믿음의 주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은 의의 문을 열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설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해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오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도 주님 예수님이시.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 정도 해낼 수 있을 거면 다른 거 해낼 수 있을까 보다 천만의 말씀 안 돼. 여기까지는 됐으니까 그 다음은 저절로 되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안 돼. 우리의 믿음의 주님 예수님이시면은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해.
그렇지 않고 내가 힘써서 내가 애써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걸 배워야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은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나를 먹고 나의 양식을 먹고 나의 피를 참된 음료를 생명의 음료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또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그래. 왜 믿음의 주라고 할까? 믿고 아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표적본 까닭에 믿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믿고서 알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해요. 예? 보여주시면 제가 믿죠.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예? 예수님이 생명떡 강화를 해서 나의 살은 참된 생명의 음료요, 그 살이요,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살 것이며 내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는 떡 먹고 배부른 사람인데 첫 번째 다 도망가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도망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3절의 말. 근데도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12사도만 남았어요. 12사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물러갔잖아요. 아까 처음에는 떡 먹고 배부른 사람 1차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제자들 갔어요. 제자들 말고 사도가 있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사도를 뽑아. 사도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67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68절 69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을 성령의 계시와 감동을 받아서 쏟기 시작합니다. 67절 말씀 6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야, 이게 가능할까? 베드로가 불황무식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베드로는 혼에 속한 사람은 불황무식해요. 근데 그 영은 살아있어요. 그 영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영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이 말을 딱 말을 하는데 그 밑에서 요한이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깜짝 어떻게 저 베드로 저 사람한테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다음에 6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러잖아요. 만약에 알고 믿으려고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믿고 알았삼나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믿고 알겠나이다.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핵심을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알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서 알려는 자세를 보고 정직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순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 감정이 순수하거나 지성이 순수하거나 순수 이성이나 아니면 순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 자체를 순수하다. pure 아주 순전하다, 순수하다. 그렇지 않는 것들은
불순하다 그러지.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 하나님 나라의 정직의 기준, 퓨어라고 말하는 순수의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순수하다 그러고 정직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성경 속에서 정직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인간의 정직의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순수의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순수한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안 믿어요. 거부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욥이 순전하고 정직했다. 이 말의 의미를 그 사람이 도덕적 기준으로 말해서 순진하고 정직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의 영이 하나님 앞에 퓨어, 아주 그냥 정직하고 순전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믿고 알겠다는,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크게 생각하신 것이 뭐냐? 믿고 아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알고서 믿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행하였더라. 첫 번째가 그래요. 너의 본토 너희 친척 너희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를 열왕의 종 복의 근원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너를 갖다가 보장을 하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듯.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딱 들어오는,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믿고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의 조카 롯은 그냥 아브라함 따라왔어요. 아브라함 따라. 그 부모님을 위해서 헌금한다는 사람 있다고 그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느냐? 모르겠어. 하라가니까 하는 거지.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너희 부모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고, 두 번째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지만 그것이 떠나지는 것이 쉬운 것이냐? 적어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매속한 세력이 너한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향기로운 예물을 드립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느 정도 훈련을 조금 그래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안 풀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은금도 많아졌어요. 가축도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나안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안 돼요. 씨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씨를 가지시고 딱 앞에 놔두고 줄다리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참 하나님께서도 그냥 사람하고 줄다리기를 하실 것이 없어가지고 그걸 가요. 그게 목숨이니까. 근데 그게 인간의 목숨을 넘어서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라는 이와 같은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씨 때문에 실족할 뻔합니다. 하나님이 실족할 때쯤 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귀신이 속에다 말을 할 거예요. 상급이라면 태상급이라 줘야 할 게 아니냐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방패는 해주셨는데 왜 상급은 지극히 큰 상급은 안 해요.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은요 자식이에요. 태문이 열려주는 거예요. 75세 때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85세가 다 돼가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엉뚱한 얘기만 하죠.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씨를 열어주시려나 태문을 열어주시려나 이러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까지가 믿음의 주요예요.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까지 믿음으로 드디어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직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니까 아브라함 속에서 있던 말이 탁 터져 나왔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시니까 제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 걸고도. 두 번째로는 그렇게 안 해줬기 때문에 내 집안의 종으로 있는 다메섹 엘리에스를 갖다가 청지기로 삼고 그 다음에 또 후계자로 삼아서 삼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단연코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짜에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나타내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얘기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닷가의 모래로 향하십니다.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나이다. 내가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내 후손을 통하여서 이처럼 별과 같이 많아지도록 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지금 여기서 말 잘해야 해요. 예. 말 잘못하면은 이제 그 이후 역사는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처럼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됐냐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로 정하셨더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탄생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주요 또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까지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쫙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려도 아직 나는 온전해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격이 있는 거예요. 그 격이 틈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는 그 예수가 너를 온전하게 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는 갭을 메꾸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알고서 믿으려는 것보다도 일단은 믿고서 누구를 믿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알게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의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알고서 내가 나한테 딱 먼저 주님 까시죠. 카드를 까시죠. 그럼 제가 믿죠. 그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의 패를 까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을 통하여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 생활 속에서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까지 않습니다. 거기가 믿음의 이와 같은 문이에요. 그 믿음의 문을 너희가 과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도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3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는데 뭘 보시느냐 하면은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큰 능력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네 가진 것들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의 믿음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요즘 성탄절을 맞이해 가지고 로만 가톨릭에서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그 탄생이라는 영화를 내놨어요. 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저런 것은 히말라야 루트나 시베리아 루트나 아니면 실크로드 루트나 아니면 북한이 열려지게 되면 한반도의 루트 속에서 저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나면 보실 수 있으면 보시기 바라는데 어쨌든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는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예요. 큰 능력 가지고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몇 가지 혜택을 주시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에 속한 사람들, 마귀의 모임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네 앞에 나와서 절하게 하게 돼. 이제 진실로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쫙 걷어내고 나는 사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하라고 당신을 테스트하라고 보냄을 받았었던 귀신이었다라고 말하겠죠. 네? 그런 것을 꾀임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란 말. 그러면서 다 자기 자신을 밝히고 절을 하게 돼요. 놀라운 얘기예요. 절하게 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그 다음에는 그 예루살렘 성에다 이름을 딱 새겨요.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새겨. 그 다음에는 온 세상에 임할 환란의 때를 면하게. 넌 이미 여기서 테스트했다. 그러니까 넌 면하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요? 이걸 잘 알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믿고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네가 네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느냐면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주겠다.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막 불어넣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한테 주겠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도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헷갈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연단을 하겠죠. 근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여셔요. 예. 여러분들은 오늘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계속 내 차를 추적을 하면서 갑자기 앞으로 들어오더라고. 저놈의 자식을.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아라.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지. 그것이 선악간의 판단이 하나님이 하시지라는 말이, 믿음의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두뇌가 열려서 이해, 언더스탠딩의 세계로 내려와요. 혼에 속한 언더스탠딩이라는 이 세계로 내려와서 그 사람에 대한 뭐가 되느냐면은 어지간히 바쁜 모양이다. 그죠? 저 사람이 어지간히 바쁜 모양이다 해서 언더스탠딩, 이해가, 폭이 열려요. 그러나 이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지라는 것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판단하고 봐. 이 나쁜 놈의 새끼,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어디서 운전을 저렇게 배웠냐? 제비한테 배웠냐? 제비한테 배웠냐? 너 이놈 새끼 너 어느 도 사람이냐? 너 남자냐 여자냐? 이 별의별 것이 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게 열리잖아요. 이 두뇌의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나 영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열리잖아요. 악한데 미련해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순간적으로 복잡다단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 마귀는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네 머리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확 뒤집어져 가지고 머리가 헷갈리는 것들로 많아져서 혼돈과 이와 같은 것들이 머리에 쌓여지기를 원해요. 운전하면서도. 그러면은 지극히 적은 일을 못해요.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마귀라는 놈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믿어.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면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신과 동시에 혼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길을 쫙 열어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게 하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야 해요. 나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어요. 근데 빨리 해야 해. 확 밀치고 들어왔어요. 저런 그러다가도 아이고 저요. 그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죠. 해가지고 중심을 일단 잡아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님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나타나게 돼요. 네? 그뿐만 아니라 언더스탠딩이 아주 그냥 풍부한 어뷸던트라고 그래요. 아주 풍성한 이해에 이것이 막 머릿속에서 살아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쁜 말만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나쁜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마귀는 무슨 역할하냐면 옳다구나 그거지 또 그러지 아뭐 그 너 인생이 그래 네 인생이 옳다구나 너 운명이 너는 그래 그러다가 너 죽어 그냥 죽는 것이 죽고 싶지 죽으라니까 하면서 마귀가 막 부추기 옳시고 절시고 잘한다 뭐가 없으면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버려요. 바닷길을 열듯이 쫙 혼돈의 세계를 좌우로 두고 혼합의 세계를 좌우로 두고 드디어 내가 주님 앞에서 다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들일 때가 오는데 그 온 것을 이끌어서 언더스탠딩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의 비밀의 커튼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십니다. 빨리 하면
아니면 뒤늦게라도 수습하기 위해서 또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뭐 머리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 뒤늦게라도 수습하기 위해서도 빨리 해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싫어요. 나 그거 싫어요. 저놈의 새끼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럽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다고 했다? 아니 네가 잘못했다고 말한 게 아니잖아. 그럼 뭔데요? 대들어 막 해가지고 뭔데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그 말을 내가 왜 굳이 해야 하는데 나 하기 싫어. 근데 왜 그러느냐? 누가 너보고 잘못됐다고 하더냐?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요. 누가 너보고 잘못됐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되면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 네게 임하여서 풍성한 이해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라. 그게 너 인간의 두뇌를 만든 하나님 내가 너한테 그것을 피할 길을 여는 방법이다. 잘 생각하세요. 네?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잘 안 돼요. 그게 지옥문이에요. 그 지옥문을 열고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막 휩싸여 가지고요, 막 포말이 막 그냥 바닷물이 막 뒤덮여 가지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어디서부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를 남긴 겁니다. 이 시를 남긴 거예요. 결국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게 바로 마이 네로우 마인드야. 내가 속이 좁아 터진 거야. 좁아 터져서, 응? 속이 좁아 터져 가지고 그것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 속이 좁아 터져? 이 두뇌 자체가 속이 좁아 터져 있는 이와 같은 소울리스틱이라 해가지고 이 두뇌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인간은 이것밖에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정리정돈하고 이걸 엽니까? 영이 아니면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리는 것이나 해가지고 그 영이 뭐냐면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미련한 두뇌를 확 열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2절을 펼쳐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맺어보십시다. 2장 2절 봅니다. 골로새서가 어디가 붙었는지 잘 펴봐요.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로움을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확실하니 혼돈된 가치관이 아니고 혼돈된 생각도 아니고 들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마귀가 가져다는 그한 색깔이 아니라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여기는 옛날 성경에는 원만한 이해의 부요함이 풍성함이 이르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겠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여러분을 지혜 있게 하시고 지식이 있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두뇌가 썩지 않으려면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두뇌 속에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신 그리스도를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이며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지식의 이 모든 깊이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